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몇몇이 학교 도서실에 남았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한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재차 물으니 처음 질문한 친구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부자유스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딱 5분 전에 회개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 맹랑한 어쩌면 그럴듯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이것이 횡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으로 죽음에 내몰렸을 때에 세례를 받고 종부성사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죄지은 모든 것을 이제 도말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깨끗한 몸으로, 그렇죠? 세례를 받았으니, 다 회개를 받았으니 이제는 완전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마지막 그 5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분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회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며 탄식하지만 이미 소용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며 3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선한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주인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종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이 직접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그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기대와 소망 속에 열매를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3년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심은 지 3년 후에
아니 4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애지중지했지만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말은요, 찾는다, 찾아 헤맨다, 애쓴다, 얻으려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재배의 목적이 오직 열매의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 그 자체가 무화과의 기능이고 사명이고 주인의 선한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땀과 시간과 노력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평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무런 땅에서도 잘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주인은 진노합니다. 3년이나 안타깝게 열매를 기다렸는데 땅만 허비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심판하기로 뜻을 굳혔습니다. 그래 가은지기를 불러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와 가치성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에게 3년이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실망한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제 심판의 집행권이 과원지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원지기는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과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간청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간청합니다. 첫째로는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집행유예 청원의 기도입니다. 다음에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는 중재사역의 약속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와 같이 과원지기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과원지기는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13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인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부분에 나오는 크기에 대한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교의 고장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 보고했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상종도 복찰 사람들인데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변은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회개와 결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자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올곧게 하나님을 신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원지기인 주님의 간절한 간청으로 올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이 기회는 어떠한 기회일까요? 먼저 회개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는 겨우 살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를 보십시오. 그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를 되돌리고자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지만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죄인들에게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을 때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제들인 이스라엘도 아낌없이 찍어버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죄를 회개치 않는 자를 무작정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과 결단을 요구했던 것처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 2021년 이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볼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때를 따라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줍니다. 지식과 건강을 줍니다. 참 행복은 일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보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온 정성을 기울여 일하는 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루트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 천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성심을 다해 일할 뿐 아니라 주의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는 낮에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밤은요 죽음을, 낮은 살아있는 생명의 때를 말합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일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다라고 하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 부르심의 은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더욱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이고 우리 교회도 포도원에 숨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인 애굽에서 포도원 교회로 옮겨 심긴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무화과 나무인 교회는 살아있는 나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밭에 심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라는 겁니다. 생산성 없는 교회는 세상 종말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은총의 햇빛을 받고 비와 바람과 이슬과 대기의 혜택을 받기만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찍어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요, 확실히 오늘 우리에게 재기와 재생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과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원지기의 기도 때문에 노아나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내 몫이고 우리 교회의 몫이고 우리 가정의 몫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의 몫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되짚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겁니다.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뚫어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찍어버리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번만, 그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한 번의 기회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광원직의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유예를 받았지만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년만 다시 한 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은 금년만, 이 세계, 이 시기에서 어찌 땅만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땅만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모습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주신 그 삶을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이 순서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복음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해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다시 한번 인생으로 산다 해도 오직 주를 위해 매일 살겠네. 나 위해 돌아가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죄악의 유혹 날 애워사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온갖 죄악의 유혹 날 애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